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1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7번째 보고 있고요. 아브람, 우르와 하란을 떠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우르하고 하란을 떠났대요. 우리 전체적인 이야기를 앞에 한번 꼭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부와 2부 나눠지고요. 뭐 5사건 5사람, 뭐 4사건 6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자세히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5사건 5사람이라고 하는 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표는 하말 성경 연구에서 제공하는 표예요. 그래서 요 앞에 부분보다도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표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일부 내용을 제가 반복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정리를 또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초반부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부 역사에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시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또 범죄함으로 타락을 합니다. 인간 세상도 사람이 사는 세상도 타락을 하고요. 그래서 종종 그런 질문 하죠.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꼭 멀쩡하게 그냥 하나님 생각도 없이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이 본성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으나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 찼고 인간의 죄악으로 서로 고통받으며 아파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고 또 개인 구원과 인류의 모든 구원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슬픔과 아픔과 애곡함이 없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그러세요. 그래서 자, 일부에서 그렇게 이 바벨론과 바벨탑과 노아 심판이 있을 만큼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뤄낼 하나님 나라 백성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실현해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 크신 계획의 시작으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어, 왜 택하셨는가? 잘 몰라요. 뭐 자녀가 많아서 큰 민족을 이룰 것 같아서 택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아기를 낳는 것도 100세가 돼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좀 답답했을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100세에 날 거야. 딱 미리 알려주셨으면 좀 그냥 알고 갔을 텐데 예, 어쨌든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갈대아 우리 얘기를 했고 그가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를 했는데 한 주 동안 공부를 좀 더 해봤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 아카드 문명, 뭐 살gon 황제 뭐 공부를 좀 해봤는데 한참 공부하다가 내가 너무 삼천포로 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갈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죠. 우르 번영 도시였고요. 왕이 있고 관료가 있고 군인, 제사장, 의사, 건축가, 예술가, 제조업, 농경, 어업들이 있을 만큼 아주 번영한 도시였다. 그래서 막 제가 자료들 찾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이트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또 우르에 대해서 상상으로 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거 성경 공부 다 끝나고 참고 자료로 영상 마지막에 붙여놓을 테니까요. 이제 보실 분들 한번 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라트 신전 위주로 좀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큰 도시 문명이 나오죠.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썼을 것 같은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좀 트는데요.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쨌든 영상 자료는 마지막에 놓겠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진이죠. 어, 우루의 상상도 굉장히 번영한 도시다 알 수 있고 또 우루에 있었던 지구라트의 상상도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렇게 지어놔도 엄청날 텐데 지금부터 대략 BC 2000년,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지금도 4000년 전에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그 뭐 종교 생활이 굉장히 어, 이렇게 고상했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굉장히 음란했고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그 지역이 다 그랬어요. 그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나안 지방과 함께 한번 짧게라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인데,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어, 의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설교 시간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그랬는데,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르에서 떠난 거 맞나? 하란에서 떠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게 좀 눈이 뜨이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가자고 한 것 같은데 좀 헷갈리지만 덮어놓고 가자. 목사님이 맞겠지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1장 요 앞부분에서 이제 저 바벨탑 사건 있고 족보가 딱 나오다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했는데 이제 데라의 아들이죠. 아브람이 이제 첫째 아들 같은데 이제 막내 아들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로. 근데 또 이제 하란이 가족사를 좀 보면 하란이 롯을 낳고 또 여기 보면 밀가하고 이스가를 낳았어요. 그 하란의 딸이요. 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아,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이스가와 밀가와 롯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람의 조카죠. 하란의 아들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나홀이 내가 이거 읽어야지. 나홀의 아내가 밀가래요. 밀가. 밀가는 누구냐면 하란의 딸이래요. 하란. 그러니까 하- 자기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이 결코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뭐 우상 숭배하고 뭐이 조카랑 결혼하고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그래요. 네. 이 집안도 그렇게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니에요. 어쨌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거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이랑 다 데리고 떠난 것 같아요. 데라가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헷갈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31절 여기 이어놨는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한 것 같은데 또 12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처음으로 딱 아브라함이 따당 하고 등장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하란을 떠났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란에서 돈 번 것들 뭐 이렇게 가지고 떠났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건 데라가 나오자 그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15장 7절을 보니까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부르셨다고 써 있네. 이게 뭐야? 헷갈리잖아요.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럼 우르하고 하란이 이름만 다르고 같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 그 서로 다르게 부르는데 같은 땅이었던 혹은 그 바로 근처의 땅이었던 그런 땅도 있어요. 어,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요. 우르는 여기 있고 하란은 여기 있어요.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우르에서 하란까지 1135km예요. 엄청 길죠. 되게 긴 거예요.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이제 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강변도로죠. 와, 그 엄청난 문명의 강변도로 타고 야, 드라이브는 뭐 마차 끌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간 거예요. 100, 1135km. 그 강변도로 타고 여기도 도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티그리스 강 쪽으로도 이쪽 도로도 있고 이쪽 도로도 있는데 이제 아브람은 이쪽 도로가 아니라 이쪽 도로로 갔다. 그런데 다만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오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샛길로 새서 하란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같은 동네가 아니에요. 엄청 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330km쯤 되더라고요. 대략 직선으로 대략 그 정도 돼요. 엄청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같은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받은 건가 하란에서 부르심 받은 건가 헷갈리는데 인터넷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어느 기사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다고 하고 알고 있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뭐 다 잘못 알고 있어. 막 이렇게 담대하게 어느 기사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담대하다. 이것도 기사라고 썼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은데 이거 다 믿을 수가 없어. 왜냐면 창세기 15장 7절만 봐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헷갈릴 때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이제 사도행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서도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님으로 섬겼던 리더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절 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정리 끝.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서 스테반 집사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예.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는데, 메소보다미아라고 뭐 했어요. 뭐 크게 문제 안 되죠? 예,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기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쓰는지 몰라. 인터넷에 참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다 옳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워.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지들이 맞대.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또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이제 검증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또 아는 거는 또 그냥 바로 알려드리고. 아, 제가 좀 더 많이 알 가능성이 높죠? 예.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인터넷 자료 찾아도 저한테 검증 받으세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번영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갑니다. 중간에 하란으로 샛길로 새서 그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 살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또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하란에서 나타나 주셔서 하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셨고 하란에서도 한 14년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쉽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시절의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족은 어땠을까 보면 어,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받았어도 빨리 떠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란으로 새길도 생 것도 이 가족의 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호수아가 정리해 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가문이었냐면 가정이었냐면 그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데라만 아주 나쁜 놈 같은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어,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홀도 다 그 동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받고 데라를 설득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오기 쉽지 않았던 거죠. 번영도시 우르에서 섬겼던 달의 신이 난나라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난나나나 할 때 그런 난나인데 어, 또 참 재밌는 게그 하란은 우르가 번영도시였다면 하란은 교통의 여지였습니다. 교통에 이제 딱 다 모이는 곳 이쪽 길을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서도 모이고 가나안에서 올 때도 모이고 티그리스가에서도 이렇게 오고 이쪽에서 또 위로 또 올라가게도 딱 모이는 아주 교통의 요지였는데 여기서도 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달신을. 여기서는 달신의 이름을 신이라고 불렀대요. 신. 그래서 신 이렇게 난나 신 같은 거죠. 예, 같은 달의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요. 우리는 달 그러면 되게 약할 것 같은데 태양 신보다 달의 신이 더 강했다고 여겼대요. 어, 그래서 태양 신은 달의 신의 뭐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만큼 달신이 더 강하다. 왜 더 강하냐면 달신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 그래요. 여러분 참고로 요즘은 거의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데 저 뭐야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 신이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후에다 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 정보는 이슬람 쪽에서 후대에 만들어낸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알라는 원래 어떤 신이었냐면 달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달의 신.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지 않은 거예요. 같게 하려고 후대에 조작을 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원래 같은 그런 계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자세히 다룰 건 아닌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알라신, 달의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요즘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아서 감리교에서 이슬람 대책본부에서도 정식으로 그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한번 세미나에 참가해서 공부하고 배웠었는데 어,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지역에서 가장 강한 신이 달신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무리들이잖아요. 다 그쪽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이슬람교 어, 국가는요 다 국기에 달이 있어요. 초승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유종하고 넘어가고. 예, 어쨌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던 데라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설득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조각을 하면서 살던 데라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사실. 실제로 이제 조각을 했다면 어, 번영 도시였기 때문에 또 그 도시의 번영을 신의 영향력으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각상을 만약에 팔았다면 엄청 잘 팔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 318명의 그 일꾼이 있잖아요. 군대로 쓸 수 있는 일꾼이 있잖아요. 그럼 직원이 318명 정도가 아니라 먹여 살려서 같이 살고 있는 부하가 318명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정도로 이렇게
재산이 기본적으로 있을 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뭐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도 그런 정도 있을 만큼 재물이 있었던 집안인데, 아마 우상 조각을 아주 끝내주기 잘해서 엄청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조각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어디냐면 이거 유대인의 전승 혹은 유대인의 전설 혹은 라비의 탈무드 뭐 이런 쪽에서 그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성경에는 없으니 이게 뭐 영구불면한 완벽한 진리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 혈통적 조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게 꾸며낸 얘기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전돼서 내려온 이야기를 정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겠죠. 자, 그 유대인 전승의 탈무드 이야기를 조금 참고 삼아 조금 해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 했는데 아버지 데라를 어, 설득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때 이제 그런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 자료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라비 히야의 글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대요. 이제 이런 자료에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데라가 다른 데 나가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우상 조각을 한 것을 파는 일을 맡겼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상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몇 살이에요? 내 나이가 뭐 쉰인가 예순인가 50인가 60인가 뭐 그 정도 됐어요. 한 60쯤 됐겠죠.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야, 60 먹고 오늘 만들어서 오늘 태어난 우상을 섬기려 하다니 참 아이고 안쓰럽네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안 사고 갔대요. 이제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벌써 심사가 뒤틀린 거죠. 이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어떤 여인이 그 밀가루 한 그릇을 딱 가지고 와서, 이 밀가루를 저 낱나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주세요. 낱나신에게 바치면 우리가 뭐 밀가루 농사가 잘 될 것 같아요. 밀 농사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뭔가 이제 심사가 뒤틀린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으니까 일어나서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조그만 그 신상들, 우상들을 막대기로 다 부쉈대요. 그리고 부수고 가장 큰 우상에다가 막대기를 딱 꼽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와서 딱 보더니 화가 나겠죠? 야, 이거 누가 그랬어? 부정타게. 이거 누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가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상들 앞에 제물로 바쳤죠. 그랬더니 우상 하나가 지가 먼저 먹겠다고, 그 제물을 먼저 먹겠다고 딱 말을 하니까 다른 우상은 또 지가 먼저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장 큰 그 우상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다른 우상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제가 봤어요.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데라가,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네 아버지 우습게 여겨? 네가 날 조롱하는구나. 어떻게 쟤네들이 움직일 수 있냐?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제가 어떻게 움직여?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귀는 아버지의 입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입으로 말한 것처럼 저 우상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귀는 아버지가 방금 한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당신은 입으로 말해놓고 저딴 거 뭐하러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런 이야기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나홀이 왜 죽었나, 뭐 이런 이야기도,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다 하기는 그렇고,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고, 좀, 이게 진짜 이래?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대라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나 보다, 라고, 그 외의 자료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해도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갈대아 우루 이제 유물 중에 달의 여신 낱낱 조각상인데요. 어,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근데 다 낱낱래요. 근데 다 달라. 보니까 좀 조각을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아마도 데라가 조각을 정말 잘해서 돈을 엄청 번 사람이 아닌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이에요, 여기는. 근데 추측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다가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 이제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죽었을 때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 아픈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말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창세기 11장 28절 보면 하란 데라의 아들 하란은 롯의 아버지죠. 아버지 데라보다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그 후에 28절에서 31절 넘어오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과 아들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제 데라가 다 데리고 나왔지만 데라가 적극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이제 아버지에게 있었겠지만 이제 나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이제 아브람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면 되는데 요렇게 해서 삑 위로 샜어요. 하란으로 샜어요. 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일로는 사막이죠. 사막이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가는 겁니다. 어, 한 뼘밖에 안 되는데 한 뼘 넘어요. 그래서 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 강변도로를 따라 물도 있고 이제 도시도 있고 사람 사는 곳이 다 강가에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요 도로를 여기 길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딱 오면 되는데 여기로 삑 샜어요. 여기 니느웨 있네요. 니느웨. 왜 샜을까? 이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어, 이제 추측인데 하란에 머문 이유는 데라의 고향이 하란이기 때문에 하란에 머문 것으로 봐요. 근데 뭐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훗날 야곱이 찾아간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것이 바단 아람의 다른 말이 하란이라 그래요. 하란. 그러니까 하란이 바단 아람이에요. 바단 아람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란이 데라의 본래 고향이었다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간 것도 갈대아 우르에 가기 싫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너무 노쇠해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뭐 해서 글을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데라가 이제 하란으로 머물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 음, 예, 그러다가 이제 어, 데라가 죽은 후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시고 다시 비전과 말씀을 주시고 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하란에서 약 14년 정도를 머무르고요.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데라라는 뜻이 지체하다는 뜻인데 정말 이름값을 한 것 같아요. 네. 데라의 덕분에 많이 지체를 해서 14년이 짧지 않죠? 짧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긴 것 같지만 우리 개인 인생사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14년이 좀 그렇게 짧지는 않은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가 아니라 마침내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 녀석 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아, 요 두 구절을 이제 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란에서 14년을 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림은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 하나님 기다려주시네. 와, 계속 기다려주시네. 약속 시간 15분 늦어도 짜증나는데, 약속을 15일을 늦어? 약속을 15개월을 늦어? 약속을 15년 가까이를 늦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오늘의 나도 기다려주고 계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직 장성하지 못했지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때론 실수하지만, 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왜 심판 빨리 안 하시지?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기다림은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쉬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쉬운 이유는 딱 하나죠.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원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예요. 짝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번영도시 갈대아 우루 봤죠? 정말 번영된 도시죠. 그리고 번영도시 갈대아 우루에서 재물이 넉넉했던 아브라함 집안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강남에서 빌딩 몇 개 갖고 있고 강남에 사업체 있고 거래처들 다 있고 강남에서 집도 있는 뭐 그런 아브라함 집안, 뭐 부동산, 동산, 재물 다 많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 집안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런 곳을 떠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과 성심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내 안전한 삶의 터전이 있거든요. 생판 모르는 낯선 곳에 나이 75세가 넘어서 간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진짜 모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 던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제 종종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제 아들, 딸들이 3살만 되면 미끄럼틀에 올라가서 이렇게 방황을 하더라고요. 아빠 저기 올라갈래? 그런데 막상 올라가고 나면 높아서 못 내려와요. 그럼 거기서 자기를 잡아달래요. 이제 불안한 거죠. 제가 거기 올라갔을 때 뭐 떨어질까. 그래서 제 팔이 닿는 정도이기 때문에 뛰라고 합니다. 아빠가 잡아줄게. 뛰어. 그러면 잘 못 뛰어요, 처음에. 야, 아빠가 너 잡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거 믿지? 네, 믿어요. 아빠 여기 있는 거 보이지? 네, 보여요. 아빠가 너 확실히 너 사랑해서 잡아줄 거 알지? 알아요. 뛰어. 싫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아빠가 여기 있는 건 믿지만 자신을 내어 던지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던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거든요. 어,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고 힘이 있다는 우상들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재물을 또 재산을 의지한 것도 아니에요. 인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나의 안전한 피난처시라고. 나의 든든히 설 것이라고.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피할 성으로 여기고 살아가나요? 어, 결국 이거 아닌가요? 뭐 우상을 섬기든 아, 땅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벌어놔야 내가 안전하게 살지. 돈을 신뢰하고 돈을 섬기지 않나요? 뭐 인맥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아,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거예요. 멋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